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찬송을 듣다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게 됐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짤막하게 한 설교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또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래 교회 헌신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이제 교육 사업으로 돈도 제법 버셔서 많이 헌신도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지역 모임에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흡족하니 이제 예,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이 장로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뭐 누구도 예의일 수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태도예요. 장로님이 집에서 완전히 들어놓아 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이 닥치면 힘들겠습니까? 문제는 성도들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교회 헌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날마다 성도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장로님 위로해드리고 기도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장로님이 들어놓아서 눈도 안 떠버려. 눈도 안 뜨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도 찬송도 안 부르고 성경도 안 펴고 그냥 누워가지고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장로님의 태도가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간 성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이러시나. 이제 목사님도 이제 수시로 드나들어요. 근데 목사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장로님이 눈 하나 뜨지를 않고 입을 열어서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애가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뭐지 도대체? 장로님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는 급기야 이제 목사님 애간장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님, 찬송합시다. 성경 봐야지요. 대꾸도 안 해. 눈 감고.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작심하고 그날 갔어요. 오늘은 내가 결판 봐야겠다. 장로님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걸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 아시죠? 대꾸도 안 해. 장로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장로님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 있는 건 아세요? 대꾸도 안 해. 눈도 안 뜨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저러니까 이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러면 뒤로 딱 다시 누웠는데 그 길로 죽어버렸어. 장로님이. 그 길로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장례 마치고 지역의 목사님들 모이는 데를 가지를 못해. 힘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더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 목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그 정도 되면은 어떡하냐는 거야 도대체.
놀랄 일이죠. 근데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의 일이죠. 남의 일도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 저는 안 그럴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뭘 걱정하냐? 자신의 믿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으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니까 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으니까. 전쟁이 무서운 줄 아니까 전쟁을 걱정하죠. 요즘 젊은 애들 전쟁 걱정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6.25 때 부모를 잃고 6.25 때 전쟁터에 가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북한 공산당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요. 오늘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했지만 사실 바울이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졌겠습니까? 많이 살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알지, 그 정도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다. 정작 내 자신은 그리스도에서 멀어져서 지옥 갈까 무섭다. 그래서 나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도 제 앞에 가면 죄에 넘어질까 두렵고 나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면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도 고난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그렇지 않으려고 내 육체를 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시점이 됐다. 제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퍼뜩 들어서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면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내 안에 유혹이 들어오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아닌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환난을 안 만나서 우리가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 형편없이 성적이 형편없는 실력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 안에는 시험만 안 봤을 뿐이지 그 시험을 안 봤다고 해서 그 아이가 1등이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시험만 안 봤을 뿐이지 실력이 없는 아이는 실력이 없는 거고 있는 아이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없다고 해도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천국 못 가요. 지금 교회 왔다고 해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자.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50% 예배 드리자. 참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70%가 채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그럼 교회를 꼭 나와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교회를 나와도 다 천국은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면 100% 나타나는 현상, 교회 안 나와요. 그건 틀림없어. 그거는 누구든지 예의일 수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신앙이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더 커진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봐요.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그런데
지금 70%밖에 안 남았어. 물론 그 정도, 그 중에는 억지로 교회 끌려 나와가지고 등록만 해놓은 분도 있겠지요. 그분들은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안 나올 분이겠지만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코로나 시국이 심해질 때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오늘 우리가 하루 믿고 말 사람들이 아니니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으면 나중에 전도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뿐이지,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온다는 사람이 있었어. 코로나가 영원히 안 끝나면 어떡할 건데, 죽기 전까지 코로나는 안 없어지는데 어떡할 건데.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신방을 좀 오시오, 기도를 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위기라고 나는 생각해. 위기. 이 시기. 식당은 버글버글합니다. 그동안 안 다녔으니까 이제 뭐 신나게 좀 먹어보자. 여행 그동안 못 다닌 거 무슨 한풀이 여행 안 하면 어디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런데 왜 예배는 안 드리는데? 교회에만 코로나가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 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데 잡히질 않는다. 그러면 MRI를 찍는 거야. 더 정밀한 거. 또 피검사도 해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모르니까. 혈압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떤 병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대로 두면, 그러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실체거든요. 실체. 믿음은 실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믿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예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식 한번 그냥 갔다가 오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진단법이 있다. 세 가지를 진단해 볼 테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큰일 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단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돈과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히 대면하셔야 돼요. 돈. 여러분,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많아. 제가 볼 때는 돈 때문에 믿음을 못 갖고 실족한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루도 돈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리고 돈을 전부 생각하고 살아요. 돈. 아침에 나와서 택시를 탔거나 버스를 탔거나, 그것도 결국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이 안 된다면 전부 택시 타지. 어디 가서 기름 올라가. 이 집이 싸냐 저 집이 싸냐. 그것도 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서 잘 때까지 돈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점심 때 뭘 먹으러 간다. 뭘로 고민합니까? 뭘 먹을까? 사실은 싸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설렁탕 집에 갔어요. 목사님들이랑. 내가 돈 안 내도 됐어, 그 자리는. 그러니까 딱 메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만. 설렁탕 보통이 9,000원, 특이 11,000원이야. 난 특 먹어버렸어. 내가 돈 안 내니까. 근데 내가 밥을 먹으러 갔다면, 내 돈으로 낸다면 나는 보통 먹어. 2,000원 아끼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 그래. 뭘 또 그런 걸 아멘을 하고 그래.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도대체 돈이 뭐냐고 하지만, 돈이면 다냐 그러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안 그런가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평생 안 봐요. 그쯤 되면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돈만큼 힘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도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놈의 돈 때문에.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면서 고민했어요. 헌금을 얼마나 할 거나. 고민했지요?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 왜 11조를 안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 물어봅시다.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왜 11조를 안 합니까? 수입이 없어서? 수입이 없으면 못하죠.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먹고 사는데 왜 11조를 못 합니까? 나 정말 궁금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11조를 안 하는데? 교회를 30년 다녀도 11조를 안 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날 위기가 오면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극복을 못하니까. 돈의 문제를.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을 쓰되 벌되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지난 주간에 이게 주차 많이 떴어요. 잘은 몰라도 그 주차 몇 번 뜯고 나면 교회에 오지를 못한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리고 그건 돈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다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초월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멋지게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 돈 때문에 찌그락찌그락 해가지고 교회는 더 못 준다, 목사는 더 달라.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완전히 두 조각 나버리는 교회도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고 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중요하고도 힘 있는 이 물질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돈 때문에 무너질 날이 온다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여전도 회비 생전 안 내. 1년 12달. 그러놓고는 이제 피해 다니는 거야. 걷지 마. 그러는 걷지 마. 커피값 1,500원 하다가 2,000원 올리려다가 얼마나 시끄럽는지 더러워서 다시 1,500원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올리지 마라. 머리 아프다. 도대체 왜 그러죠? 그놈은 500원에 생명을 거는 거야. 그놈은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다 부자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차지해야지. 왜 돈이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 들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걸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이것과 만날 때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게 뭐냐?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냐? 자존심을 꺾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죽으란 말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란 말 앞에 반드시 선제 조건으로 따라온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정해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네 자존심을 내려놔라. 네 자존심을 꺾어야 십자가를 칠 수 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일 많은 거 참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누가 건들면 못 참아요. 그냥 믿음에서 뛰쳐나가 버려요. 그냥 뛰쳐나가요. 가짜지. 가짜.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했어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것은 가인에게 회개하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거절당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다음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동시에 거절하셨으면 아벨은 죽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사만 거절했기 때문에 가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한 가인이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자존심은 정말 죽었는가? 정말로 죽었는가? 모세가 노망이 들었는지 나이 먹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 가나안 여인, 구스 여인을. 그때 그의 누이와 누님과 형이 모세에게 달라듭니다. 분명히 모세가 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항을 하냐면 12장,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너만 잘났어? 하나님이 너는 특별히 생각하는구나. 나 우리 못 견뎌. 여호와께서 중요한 일 네가 뭔데? 우리는 너만 못해? 세상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왜 소리가 커집니까? 교회에서 소리 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마귀와 싸우느라고?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대 교회를. 그 소리가 왜 나와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어주셨는데 당신은 벌거벗고 죽어봤어? 교회에서 벌거벗고 있어봤어? 다른 사람이 침 뱉어봤어 얼굴에? 예수님은 침을 맞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모욕하느라고 진짜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가 푹 눌러서가지고 이마가 찢어지신 분이야. 그분 앞에서 우리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분이 인간이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자존심을 못 세우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셨어.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안 죽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혼자 단독 목회를 하니까 그렇지 경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잖아. 우리 부목사님하고 내가 경쟁을 하겠어? 근데 같이 팀으로 한다, 똑같이. 그래서 한 주에 교대로 설교를 해, 교대로. 한 주는 내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할 때는 아멘을 안 해. 설교하면. 근데 이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더 와. 그리고 막 아멘을 크게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참아줄 수 있어. 교회만 부흥하고 성도들이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마음은 그래. 근데 엄두가 안 나서 그렇게 안 해.
지금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 떠나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냐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시켜줬다고 생각하면 회개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잖아. 응? 뒤도 안 돌아보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종회장 나가서 떨어졌다. 노회장 가서 떨어졌다. 창피해서 노예를 못 나가. 응? 창피했다. 창피하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그러놓고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성도들한테. 이게 우리 현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싸워. 뭐 때문에 싸우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먼저 왔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내 의견이 묵살됐을 때, 내 생각이 거절당했을 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 자존심을 흔들어. 너 이러고도 내가 1번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 고집, 내 생각. 사무엘상 15장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드나들면 큰일 날이잖아요. 딱 낙인 찍혀버려요. 저거 완전히 뭐 세상에 저거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상에 가서 절을 했다. 우리 교회 다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면. 근데 완고한 정도의 그 죄가 그 정도의 수준의 죄라는 거예요. 고집을 못 버리는 거.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걸 못 내려놔. 누가 나보다 앞에 가는 꼴을 못 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어찌하면 좋지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속에 집어넣고 뺑뺑뺑뺑 돌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제자광성교회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졸업하고 주님 안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 낼 일이 뭐가 있어? 제가 부목사 때 어느 날 사무실에 갔더니 교육자들끼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이가 없고 무서워가지고 또 내 머리 뽑아버릴까 봐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교인들은 막 저 문 밖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어. 두 교육자가.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이런 말이 나와. 네가 뭔데 우리 교구 식구를 만나고 다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싸우냐면 우리 교구 사람을 내 허락 없이 네가 만났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머리를 뽑고 싸우고 있어. 교육자들이. 말 다 있죠? 남의 이야기일까? 저는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가 세상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다. 그리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오직 소원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풀려났으니까 망정이지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족하다.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하면 어쩌고 저 사람이 하면 어쩌고 내가 해놓은 걸 저 사람이 가로채면 어쩌고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유익하면 되지. 성도들에게 유익하면 되지. 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려고 그래. 어리석게. 성도들 앞에 자존심을 세울 게 뭐가 있는데. 전화하는 것이 자존심 상할. 리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격 없어. 리더가 왜 자존심을 세워? 셀스코한테.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리더를 해. 목사가 왜 성도들한테 자존심 세워서 그 집에 신방을 못 가? 왜 전화를 못 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주님 나라 확장되면 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도대체 내가 오늘 해놓은 것이 누가 뜯어버렸다. 그러면 어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100번이라도 내려야지. 안 그래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소리 날 게 뭐가 있고 성질 낼 게 뭐가 있고 혈기 낼 게 뭐가 있고 고집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이런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그 사이에 선한 영혼들이 구원의 길에서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거 때만 되면 이 이야기를 했어.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선거철도 아니지만은 남해에서 이자익이라는 이가 태어났어. 이 시성을 가진 자익. 2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일제시대에. 12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 배우지도 못했고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걸어서 김제까지 왔어요. 김제평화에 벌판에 와가지고 제일 큰 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종이 돼요. 삼시세끼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만석군지기 조덕삼의 집이었어요. 이 조덕삼이 마침 예수를 믿고 자기 터를 내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자익이 총명해요. 어깨 너머로 글씨를 꿰쳤어. 그래가지고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과 종이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든든히 서가니까 선교사님이 목회할 때인데 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최종 2명이 올라갔어, 2명. 누가 올라갔냐? 조덕삼 집사하고 이자익 집사가 동시에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투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조덕삼 찍어주겠지 하고는 그랬는지 이자익 이 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야. 종이 주인은 떨어져 버리고 조덕삼 집사는 떨어져 버리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돼버렸네. 세상에. 자기도 또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도 투표해놓고 그냥 조용해버린 거야. 발표하고 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는 끝장났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조덕삼 집사라면? 다니겠지. 그런 일 안 당해봤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그런 꼴을 당했으면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 아니 진짜 물어볼게. 다닐 수 있겠어요? 다닐 수 있겠어요? 다닐 수 있겠어? 다닐 수 있어요? 진짜로 다닐 수 있겠어? 장로의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그때 조덕삼 집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하셨어. 무엇으로 보나 우리 이자익 집사님은 장로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버렸어. 성도들이 박수 쳤어. 그게 교회야. 어째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못 될까? 어째서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못 될까? 응? 왜 못 될까?
그 후에 곧 장로님 됐지요. 조덕삼 집사가. 그리고는 이자익 장로가 말씀에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조덕삼 장로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가지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자기 종을. 그리고 평생 섬겼어.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해. 우리 교단에서 영거포 3번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장시개명을 안 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농촌에 다니면서 목회하다가 대전신학교를 세운 훌륭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 분의 죽으심이 그런 큰 역사를 이뤘고 양쪽 집안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서너 번은 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야. 장로가 떨어져 버렸어. 어떤 젊은 사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자기가 될 줄 알았지.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고 발표가 딱 나는 순간 예배도 안 끝났는데 뛰쳐나가더래. 열받아서 집에 간다고. 근데 차가 안에 갇혀 있었어. 앞에 차가 막아 있었고 못 가고 시동만 걸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더래. 그래서 누가 찾아가서 그랬대.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울더래, 그 안에서. 그건 아니잖아. 그러고 다시 기어 들어왔대. 아니야.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죽으라는 자리인데. 순교한다면 먼저 가야 할 자리인데. 목사가 뭔데? 대청 멤버라는 게 뭔데? 오래된 교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데 지금? 죽으세요. 다 필요 없어. 예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사람한테 대접이나 받고 관심이나 끌고 그러려고 하냐고. 우리가 뭐라고?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단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가족과 핏줄을 넘어서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제 감정이 섞인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고, 자기를 부인하라 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 쉽게 풀이만 하는 것뿐이지 이 말을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자식이 시험 들면 부모도 시험 들어. 부창부수, 남편이 교회에 가서 수상해서 들어오면 아내도 옆에서 휘발유 뿌리고 난리야. 같이 막 불 붙여버려. 같이. 그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신 차려. 당신도 잘한 것 없어. 그래야 영이 사는 거요. 그냥 옆에서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들어. 옆에서 핏줄을 못 뛰어넘는 거야. 내 자식이 교회에 가서 조금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교회가 시끄러버려. 그래서 성탄절 발표하면 골치 아파요. 성탄절 발표할 때 복잡해. 전부 사진 찍자고 앞에 앉아 있거든. 지 새끼 나오면 찍느라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 2줄 하면 이제 중간에 한번 바꿔치기 해야 돼. 뒤에 있는 놈 앞으로 한번 세워줘야 된다고. 죽을 지경이야. 그거 하느라고 또. 그러면 또 사진 찍느라고.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성탄절 때 내 새끼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가 보니까요, 물론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전도의 방법으로 올해도 지금 성탄 전야 축제를 토요일 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또 안 올까 싶었네. 뭐냐면 평소에 교회 안 온 사람이 그날은 와. 아버지가 지 자식 사진 찍는다고. 나는 그것도 고마워.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한번 왔구나. 그래, 한 걸음이 100걸음 되고 1000걸음 되고 날마다 걸음 되라.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귀하니. 근데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내려놓고, 응? 자기도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다가 성탄절 때 나오려면. 근데 나오더라니까. 나와. 자식 앞에서는 나오더라고. 거꾸로 말해 봅시다. 그 자식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요게 문제라는 거야, 요게. 그걸 넘을 수 있냐? 그거 넘어야 돼, 넘어야 돼. 집에 교회에 이제 모녀가 두 집안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 예를 들면. 다는 이해하고 들으시오. 어머니가 교회에 갔는데 아무개 집사한테 인사도 안 받고 뭐 모욕을 당했어. 그러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 야야, 그 집사가 영 요새 이상하다. 나한테 뭐 나는 특별히 못 하면 나한테 영 서운한가? 인사를 안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집사는 자기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앞뒤도 안 따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머니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보면 이제 원수 돼버리는 거야. 그 인간은.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 그걸 못 뛰어넘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드릴 수 있는가? 남의 말은 쉽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삭이 상처받았습니까? 상처 안 받았잖아요.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여러분, 헛똑똑이 되지 마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 자식한테 벌벌 떠냐고. 부르르 해가지고. 응? 교회 학교 갔다 와서 뭐 선생님이 어쩐다 저쩐다 불만을 이야기하면 이놈의 자식 다리 뭉리를 부러져 놓는다고. 어디서 버릇없이 선생님,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준 선생님을 건방지게. 그래야 얘가 믿음으로 자라는데 전화를 또 해요. 득달같이. 전도사님 바꿔주시오. 예. 어떻게 막 그런 선생을, 대먹지 않은 선생을 우리한테 붙여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면 뭔지도 몰라. 어떻게 된 일인지도. 그러면 그 자식이 기가 살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천만에. 그것이 얼마나 나쁜 메시지가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서가지고 자식 이야기 하느라고 목사가 정신이 없어. 성도들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 빗줄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마지막 관문일지 모르지. 출애굽기 32장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냐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할 적에 모세가 칼을 차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였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3,000명이 죽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레인 그들을 축복할 적에 이렇게 축복을 해.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네 형제를 죽이고 네 자식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복을 주시리라. 울면서 자식을 죽였어. 우상숭배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잔인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다니까. 가슴에 평생 안고 살았겠지. 내 새끼가 우상숭배했다고 레위인들이 칼로 쳐 죽였다니까요. 인간도 아니지. 나도 자신은 없어.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도 않고 날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가 때로는 가족도 핏줄도 자식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버려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에 할 수 있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부모와 형제와 보육과 네 자식과 네 논과 밭을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 괜찮습니까? 쓸만합니까? 풍파가 와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그걸 돌파하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아론처럼, 가인처럼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더 짙게 올리실 때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오늘 예배 끝납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여기시고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제발 듣고만 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지, 내 믿음은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핏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